이 공조 시설이 또 고쳐져 가지고 따뜻한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연단된 사람을 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어떤 연단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어떤 연단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물질 연단이 있죠. 돈 하는 사람에게는 물질 연단이 임합니다. 그래서 물질 막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툭 끊어지게 만드시죠. 물질 하면 진저리 쳐지게 만들고, 물질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깨닫게 만드는 그런 연단들이 옵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 축복받아서 주의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연단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연단이 있습니까? 건강 연단이 있죠. 늘 건강 때문에 고생하고 연단받고 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치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죠. 아픈 사람들 마음을 이해합니다. 또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 자기 문제인 것처럼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이런 은사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단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대표적인 치유 사역자 가운데 이런 연단 받으신 분들 보면 조윤기 목사님 같은 분, 죽을 고비를 그죠? 기도하면서 주님 매달리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치유 은사 받으신 분들 간증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또 관계 연단이 있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 좋아하고 또 사람 의지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 관계 연단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또 배반당하고 모함당하고 비방당하고 또 뒤통수 맞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인간한테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칭찬하시는 것이 진짜구나.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사람을 잘 의지하지 않죠. 그 대신 사람을 이해하죠. 그리고 넉넉하게 품어주는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잘 된 사람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가면 위로를 받거든요. 또 조언을 얻게 되고 그렇게 이제 연단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연단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연단해 가시죠.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내가 쓰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단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연단을 오늘 말씀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연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연단은 환난을 통해 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환난은 신자들이 경험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요즘 시대를 스트레스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스트레스도 한마디로 연단입니다. 연단.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는 스트레스도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을까? 연단입니다. 연단.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환난이 오면 어떤 생각이 먼저 찾아듭니까? 낙심이 먼저 옵니다. 왜 낙심이 오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저 집사님은 평안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이런 생각이 꼭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때가 되면 온갖 세상 생각이 우리 마음을 휘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낙심되는 생각, 원통과 분한 마음들,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우리에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또 만일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막 미래가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강박증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하여튼 막 우리 마음을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완전히 막 불실현 당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연단의 첫 단계입니다.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돼야지 연단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겨내는 것이죠. 그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고 결코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지고 나에게 올라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죠. 이겨내는 것이죠. 막 소용돌이 치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그릇으로 빚으시고 만드셔서 사용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능력 있는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이걸 붙드셔야 돼요. 평안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평안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평안할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께서 죽으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단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진짜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됩니까? 환난 중에 믿음의 불실현 당할 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결코 저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내 등에 칼을 꽂고 주변에서 비방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업이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빚이 돌아오고 완전히 억장이 무너질 때 그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단의 첫 단계입니다. 이것이 되어야지 사람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 당하면 가장 원초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키워드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40년 내내 원망하다가 망한 민족입니다. 원망과 불평. 어디서 폭발합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폭발해 버리죠. 지난주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이게 환난 가운데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계속 좌절될 때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마라의 쓴물 좋은 것 아닙니다. 쓴물입니다. 여기 폭발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없었다면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요? 마라의 쓴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믿음이 단련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폭풍을 만납니다.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우리 흔히 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폭풍 좋은 것 아닙니다. 폭풍입니다. 풍랑입니다.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케 만드셨죠. 폭풍이 없었다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환난 중에 이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독수리가 하늘을 창공을 날려면 깃털이 뽑힐 만큼 공기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너무 괴로웠답니다. 하나님, 너무 이 공기의 저항이 너무 힘듭니다. 날아오를 때마다 깃털이 뽑히는 것 같은 고통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기의 저항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셨대요. 잘 아시겠지만 공기의 저항을 바다의 양력이 생기고 날아오릅니다. 공기의 저항이 사라지자 창공을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비상하려고 하면요, 환난 중에 즐거워야 됩니다. 환난이 와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야지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광야 앞에 서야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사막 앞에 서야지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이것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 이제 내가 연단 받는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쓰임 받는구나, 그렇게 아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반응으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연단은 믿음의 인내를 통해 옵니다. 4절 보시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인내는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이 연단되려면 반드시 이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고난 당할 때 기도한다고 부르짖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연단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기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집어넣으시면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꼭 허공에다 대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벽에다 대고 내가 그냥 막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자, 다윗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애매히 고난을 당합니다. 저는 애매히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얼마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죠.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당합니다. 연단을 받는 거죠. 인내의 기간이, 인내의 과정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정말 언제 졸업을 하는 건지, 정말 나는 주의 말씀대로 왕이 되기는 하는 건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되지 않고 끝나는 건 아닌지, 얼마나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오르락 내리락 했겠습니까? 이 모든 시련을 오직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크다. 늘 그런 거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사가 주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믿음이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두 번 다 패스를 하잖아요.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잖아요. 만사가 주님 손에 있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인생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가가야 될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연단.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것. 이렇게 연단되어야지 주님이 쓰시죠. 마음껏 쓰시죠. 그리고 마음껏 복을 쏟아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자주 하는 실수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인내를 해야 됐었습니까? 100세, 무려 25년간, 말이 25년이지. 믿음 없으면 중간에서 다 그냥 돌아갑니다. 에이, 못해 먹겠다고 다 때려치우죠. 25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인간적 방법을 한번 씁니다. 그죠?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주신다는 아들이 안 주시니까 이 생식 기능이 다 끝나버렸는데, 그런데도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쪼릅니다.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쪼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딱 잘라 거절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원수 같은 민족이 누굽니까? 아람 민족,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힘을 쓰면 이렇게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래야지 인간적 방법을 안 사용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연단이 되지 않으면,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인간적 방법으로 탁 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면 일이 더 꼬여버립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연단 과정에 들어갔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고 전쟁 기세하지 마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죠. 근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죠. 중간에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일이 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이 꼬여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실패를 많이 합니까? 다 들어도 알아도 막상 환난 다가오면 이런 방법으로 빠져버립니다. 지금부터 막 기도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청빙할 때 그런 원칙을 하나 세웠답니다. 저 들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 청을 넣는 사람들은 무조건 배제시킨다. 그런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이 연단이 뭔지를 아시고 아마 그런 얘기를, 그런 원리를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보다 뛰어나신 분 가운데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 가운데 실제로 몇몇 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청을 넣는 일들이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막 과감하게 배제시켜 버린 것이죠. 일이 꼬인 것이죠. 만약 그런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달라졌었겠죠. 이런 겁니다. 이게 연단입니다. 연단. 사람이 다급해지면 인간적 방법이 나옵니다.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 비위를 맞추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합니다. 심지어 거짓말도 하고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당을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세히 보면 딱 어떤 상황과 환경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을 좀 봅니다. 연단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인간적 방법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죠. 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절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연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 방법으로 열렸다 할지라도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일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발목을 잡습니다.
진흙탕이 되어버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성령을 쏟아부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약속한 것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인내의 테스트 마지막으로 하셨죠. 500명이 주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명만 남았습니까? 120명만. 380명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못 기다린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완성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연단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하십니다. 작은 연단, 큰 연단 있습니다. 환난으로 옵니다. 스트레스로 옵니다. 나는 왜 이런 스트레스? 자, 그렇게 말함으로 연단을 낭비하지 마세요. 환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둘째,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윗같이 큰 인물도 아니니까. 또 아브라함처럼 25년 가지는 않습니다. 몇 년 안에, 몇 개월 안에 끝나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셔서 연단을 잘 이루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복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